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야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바르고 진실하여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하고 성실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실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바탕이 견고하여서 안전하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신뢰를 불러일으키실 만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십니다. 즉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 하십니까? 25절 말씀에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일들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더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하십니다. 즉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제국들까지도 다스리셔서 반드시 자기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반드시 뜻과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신실하신 여호와를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아픔과 결국 오히려 현재의 아픔과 고난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과 모든 세상 역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앞에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도 반드시 구원의 빛이 비추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그 나라 사신들, 블레셋의 사신들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 블레셋의 사신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시온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의 사신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자 여호와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사신들조차 그들의 입으로는 여호와의 구원과 그 구원받을 백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입술이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받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수르도 블레셋도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 스스로의 죄악을 결코 용납받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방 나라를 물리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징계와 구원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호와의 징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힘든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닥쳐온 힘든 현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징계의 손에 들려있는 훈계의 매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중심과 나의 삶이 여호와께로 진정 향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진정 깨닫고 내 삶을 복종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돌이킬 때 그때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손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날 향해 드셨던 그 징계가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는 비로소 나를 안으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와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모두 여호와의 신실하신 손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5장 1절에서 9절은 모압 족속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압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으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이방 나라이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압 역시도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절마다 실제적인 모압의 지명들이 언급되며 모압이 당하게 될 여호와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 통곡하는 소리와 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약간 의미심장하죠. 분명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모압은 범죄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울부짖음과 애통함과 통곡함이 있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나라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신실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시죠.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와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과 순종에는 축복을, 불신과 불복종에는 징벌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그들 가운데에는 구원의 복이 베풀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 참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 세계 열방을 판단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과 징벌을 베푸십니다.
단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열방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반드시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